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왜 누가가 선한 사마리안 사건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 아마 누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을 텐데 우리는 현재 글을 읽을 때 이 부분만 딱 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마을 곳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후에 선한 사마리안 사건까지 율법사가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원래 사마리안 사건이고 앞에 선하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두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종통되어 있고 본인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계명이 무엇이었는가 물어봤을 때 참 놀랍게도 정답을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한 거,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제 가서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너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의롭게 과시하기 위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친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당한 유대인입니다. 강도당한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줍니다. 정반대의 질문을 하시죠. 자기가 선택해서 이웃을 고를 줄 알았는데 강도당한 사람은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는 그러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는 절대 사마리아인은 개나 돼지 취급당하는 이런 이방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짐승 같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사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천국을 자기의 보상의 대가로 생각한 사람, 내가 행위의 대가로 보상으로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저렇게 나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지, 기껏 다 잘못해놓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신 분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왜 공평하신 분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니까. 여러분이나 저 죄 많은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살인자나 간음자나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전부 다 기준 미달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준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동일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지금 감옥에 있는 저 살인자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이구나.
거울을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만 보고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뭐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다가 거울을 봤더니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시커맸구나. 아유 부끄러워라. 거울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내 허점이 허물이 더 드러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예수님께 더 자세히 다가갈수록 내가 더 더럽구나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사에게 성경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율법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척만 했지 시험하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최우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리아 편에 속했다, 나는 마르다 편에 속했다, 편가르기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38절에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예루살렘의 근처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집주인이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이런 집에 방문할 때는 먼저 사마리아 방문하실 때도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먼저 마르다 집에 가서 그분이 오늘 여기 오신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니까 마르다나 여기 있었던 사람, 야, 예수님이 초대한다. 근데 예수님이 한 분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 집이 컸겠습니까? 손님을 받아들이니까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야,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분에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 한편 나사로나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이렇게 마을 이름이 베다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를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에게 마리아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동 당시 사정을 보면 이 여자가 남자 발 앞에 앉아 있는 건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따로 분리되어야 되니까 여자가 남자 발 앞에 앉아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고 또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마치 이걸 또 사도행전 말씀 나온 것처럼 바울이 가말레아 발 밑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이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존경심을 가지고 경청하고자 마리아는 여자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그 모든 규범을 깨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데 이 마르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 자매들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형제들은 그냥 준비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 자매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말은 준비하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사야 되지, 이걸 장만해야 돼, 간식은 뭘 해야 될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접은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뭐 먹일까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마르다 입장도 야 식당은 누가 준비할까, 지금 그 의자는 잘 제대로 갖춰졌을까,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밥상은 전부 잘 닦여져 있을까, 수저하고 숟가락 다 챙겨야 되는데 국은 제때 끓여야 하는데 국 끓여놓고 달걀 후라이 하는데 달걀 타버리기 전에 얼리는데 왜 이거 지금 손이 10개여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 안 보여 이것이 보조자가 있어야 할 텐데 안 보여. 참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한다고 했는데 꼭 식당 봉사에서 나만 일하고 있는가? 저 사람 일 도와주지 않는가? 날마다 빠지고 일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김장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참 일이 분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최대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마르다의 진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손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번뇌가 시작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나 혼자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데 동생 이게 어디가 있지? 화장실 갔을까? 아니면 급하게 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봤더니 아니,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 태평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 나는 지금 식당 봉사하고 10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성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 그나마 저 동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식당 봉사를 하고 안 그러면 저 자매님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됐는데 나라도 고생을 하고 저 사람이라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여러분 아멘. 근데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분주해지고 참 괴로워 버렸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왜 괴로웠을까? 온통 섬기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통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에만 집중했다. 그 외의 것을 보지 못했다.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게 중요하는데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주함에 빠져 버렸습니다. 피로함에 노출돼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의가 들통나는 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형제님들 중에 또 자매들 중에 교회 가는 게 머리가 무겁다, 내가 교회를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 일하고 저 일 하기 위해
내가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복잡하다, 범민이 온다 하면 그 일 안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벅차서 못하겠다.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역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역효과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에 대한 비난이 와버립니까? 하나님께. 지금 마르다가 그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리아를 비난해야 될 텐데 아마 마리아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서 참다가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제자가 발밑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 바로 발밑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그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아마 국물이 끓어서 오르는 연기보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연기가 더 발산되지 않았을까.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식당 보면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더운 여름날 저기 가마솥에 끌끌 끓다가 얼굴이 달아오르면 마음도 달아오르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르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와, 여러분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겁없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손님이 와 있는 곳에 마르다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면박해 버린 겁니다. 면박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뭐 차 한 잔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려다가 갑자기 마르다가 나타나가지고 동생을 내버려 두시면 하면 마음이 어쩌실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기껏 초대받았는데 두 자매가 싸우고 있다가면, 집에 초대받았는데 집안 형제들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좌불안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인 예수님께 비난을 한 겁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이라 하면 지금 마르다가 바쁜 줄 뻔히 아시니까 마르다 혼자 동분서주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야, 네 언니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도와주고 나중에 와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잡아놓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니 주범이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책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참 마르다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참 우리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한 사람에 대한 우리 율법사에 대한 가르치심에도 드러나 계시고 과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독자의 이런 이 아비의 마음,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사람을 다루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지금 분에 찬 마르다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원래 그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인들의 얘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에 쓰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여인의 활약에 대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마음이 녹아지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진정시키시는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너 지금 이렇게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마르다야, 이건 엄청난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 날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너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너에게 한 가지 일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 대접하고 다 좋아. 근데 이 대접보다, 융숭한 대접보다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을 위해 섬겨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유지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면박해 버리고 동생을 나무라 하는 그런 행동이 노출돼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 일의 노예가 돼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것은 때로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동료 신앙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행위로 표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을 택하였으니 그건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오해해 가지고 나는 마르다처럼 살지 않고 이제 마리아처럼 살아야겠다. 이제부터 나는 식당 봉사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수련회 간들 내 이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라고 나옵니다. 성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는 마르다가 일에 푹 빠져서 예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 대접은 대충 해도 된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우선순위다. 저기 식당 봉사한다고 진수성찬 차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간단하게 비빔밥을 먹든지 국밥을 먹든지 대충 먹어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어떤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게 가르치죠. 일단 교인이 되면 프로그램으로 정신 못 차리게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슨 귀를 기울이냐,
매주 모임, 월요일 무슨 모임, 화요일 무슨 모임, 뭐 새벽기도, 먼기도 했더니 가정일도 등한시되고 직장일도 등한시되고 직장에서도 저 오늘 교회일 가봐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미운 짓 합니까?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가정에 봉사하고 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본을 보여야 할 텐데 교회일 핑계로 날마다 교회 봉사 노릇 한다고 하면 주일로부터 지탄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 봐. 말씀 볼 시간도 없어. 뭘로? 자기 의만 가득 차입니다. 율법사처럼 일에 푹 빠지든지 뭘 쓰든지 내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 잘 돼서 11조 많이 냈다고. 참.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를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는 것이 너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무슨 뭐 성가대 봉사한다고 식당 봉사한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의 의가 결국 바닥나 버립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자, 이후에 그러면 이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 이제부터는 봉사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대접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마리아처럼 딱 발밑에 앉아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 집은 다른 복음서에 마르다 집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여기는 자기 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디 집일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드로 여기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향유 부은 사람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이고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부었던 마리아가 부은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마르다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섬겼다고 나옵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섬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르다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마르다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섬기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을 놓쳐버렸구나. 내 의에 빠져서 내 열심에 빠져서 결국 그것이 바닥이 드러나 버렸구나. 이제 불평불만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다시 못하겠다고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마 더 열심히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왜 부었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름 없는 여인은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의 감격 때문에 부었고 이 마리아는 구원의 감격에 부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걸 깨뜨려서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12 제자가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바로 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고 그걸 대비하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둘 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율법사가 계명을 다 달달 외운들 그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일 중독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필요 없다. 헌금 그렇게 많이 갔다 온들 난 너에게 그거 원한 적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난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가 헌금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 헌금하고 11조 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난 너한테 원한 적이 없다. 너는 그냥 뜰만 밟고 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수가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라. 거룩하게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이다. 내 혼이 너희의 올삭과 정해진 명령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은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 예배드리는 너희 마음 자세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괴롭다, 감당할 수가 없다, 지쳤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방언기도 하고 새벽 기도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너희 행동을 보니 도저히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예배 생활한 그 자체가 생활 전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거칠에는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우리 예배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일에 중독이 돼버리고 우리 교회는 일에 중독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에 중독됐다가 여기 와서 치유 받으시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지금 말하면 찬양소리 없애란 말입니다. 듣기 싫다. 내가 내 현악기의 곡조를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가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보고 네 행위에 대해 내가 만족한다 이런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여러분의 봉사활동, 헌금, 전혀 생활에 변함없는 아기가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것에 하나님 만족할까요? 그것은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이어야 돈 오면 전 봐주고 앞길에 복을 열어준다는 건 이방신이지 잡신이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속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까요? 말씀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오늘도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내게 음성 들리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을까? 오죽했으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욕한 적 없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처럼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공적인 자리에나 인격을 멸시해버리는 그런 짓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용납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이 어디에 여자 목사를 인정합니까? 성경 어디에 여자보다 설교를 하랍니까? 그런 거 금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서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자 목사 용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할례가 유아 세례였다고 말합니까? 그건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할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약에서 11조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약에서 안식일 없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다시 들이대는 것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더라.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바닥나 버립니다. 다 포장만 돼 있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포장돼 있습니다. 속이 안 드러나. 근데 연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더러워라. 뭘로 채워놨을까? 자기의 욕망, 욕정, 인간의 전통 가득 차 있습니다. 마실 수가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역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수가 적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박동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다 자녀분들 계시는데 카톨릭에서 탈출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자 지금 혼자
광주에서 사시면서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분들 보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르다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